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795쪽 958쪽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너가 받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새날을 정말 의미 있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눈 또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걸음걸음이 조심히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렇게 이제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난 뒤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부천의 해밀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해밀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우들을 돕는 이제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 그 도서관을 가게 됐었는데요. 해밀이라는 말 뜻이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눈이 내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그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발걸음이 또 저의 이 믿음의 길이 청명한 하늘과 같이 그런 맑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해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이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또 먹장구름이 있고 또 날씨가 어둡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날이 맑게 개이는 것.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오고 또 핍박이 있고 지금은 막 우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이 계속되면 될수록 저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참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일 때가 많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구나.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나 속해져 있는 사람들하고 몇 번의 말을 하면 그것으로 서로 이해가 되고 중심을 알고 내 본의를 아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의 시각이 있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이 긴장이 충돌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뭐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있긴 하지만 큰아이와 둘째가 서로 의견 대립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동생이 따라주었습니다. 형 하는 거면 형 하고 따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제 동생도 우리 둘째도 많이 이제 커져가게 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다 보니까 형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형이 예전에는 그래 그렇게 받아주다가 이제는 아니야 네가 생각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둘만의 옥신각신이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히 있을 만한 일이죠. 거기에 셋째도 동참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예쁘기도 하고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자기의 기준,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이야기하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의 자라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또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 노래를 할 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썼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라는 거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능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기를 경험했고 정말 자신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다윗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더 이상 내가 바라볼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우리의 가능성이 멈추어졌을 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가능성이 닫혀졌을 때 우리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5절부터 읽으셨지만요, 3절과 4절에 왜 다윗이 힘들었는지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여러분,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기울어가는 담, 그리고 무너지는 돌담 같은 사람인데 거기를 가서 밟는다, 죽이려고 한다. 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려 떨어뜨린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현실인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어제도 어떤 소식을 들었더니 노숙인 한 분을 이제 억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막 움직여내고 그래서 술을 먹게 하고 뭐 바다에 이렇게 강물에 빠져들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사람의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약하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느껴지게 되면 더 많은 힘을 가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지금도 TV를 틀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본인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것. 저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 오춤에 옷 품속에는 총을 겨누고 있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영화의 장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결국은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억압들, 힘들 앞에 본인도 고꾸라져 있고 본인도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가장 절망케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아마 3절과 4절을 보면 점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가장 절망케 했던 것은 어쩌면 다윗을 향해 축복하고 칭찬하는 듯 보여졌지만 사실은 비수를 꽂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다윗을 절망케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화려한 말솜씨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쏙 빼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예전에 새로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종교 리더들에게 주문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종교 상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이야기가 참 와닿았습니다. 똑같은 종교인 같고 목사님 같고 그다음 리더 같지만 그 안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종교 상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잘 경계하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종교 상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나요? 그러나 성경은 아시다시피 예언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살다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의 귀는 참 불편하지만 쓴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단소리에는 민감하지만 쓴소리에는 참 둔합니다. 예언서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신분의 높고 낮음을 우리의 사람들은 참 거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우리가 잘 살고 잘 못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희망에 모든 걸 빼앗겨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다윗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한 것, 피난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그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진짜 피난처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해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도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고백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양로원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한 책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양로원 입구 앞에 놓아라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드립니다. 힘을 주고 집중하고 그리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헛된 욕망엔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었던 분들은 나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송처럼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요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품 안에 늘 놓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 세상의 헛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것을 따라 걷지는 않은지를 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릉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기도 하고 또 눈과 비가 계속되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걸음걸음을 주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의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안전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르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정릉의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실과 신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사역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정릉교회에 속해져 있는 정릉의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